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낮이 아니고 밤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남들 눈에 띄면 불편했을 사람인 듯합니다.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정복자라는 뜻이고 1절에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인이고 당시 인정받는 사회계층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난 하주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 그렇게 말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당시 최고의 종교회의 의결기관으로 71명으로 구성된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고위층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그 뒤에 두 번 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해요. 그때 이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 줍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또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시신에 몰약과 침향을 바르도록 합니다. 이거 구하려면 돈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요 잠깐의 소개만으로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갖고 있고 재력도 있고 인품도 괜찮아요. 그런 신분의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게요? 2절 말씀에 니고데모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요, 선생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네요. 존경의 마음으로 정중한 인사를 하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건 표면상으로는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우리가 봤는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원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23절, 24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사람 많은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근데 믿었으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진짜 믿음일까? 라고 그들을 보았다는 거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행하시는 표적 보니까
하늘에서 온 분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 같아요.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인데 2번 반복하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갑자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기초는 거듭나는 것이다. 뜬금없이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사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건 그의 마음속에 아직 채워지지 아니한 그 어떤 채우고픈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 표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띄웠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미루어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허전한 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행복 모임을 하고 전도로 복음을 메시지를 전할 때 저 사람은 메시지가 안 먹힐 거야. 저 사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런 부류로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높은 권력이 있다든지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자식들까지 다 잘 돼서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을까? 아니, 전도하려고 하는 당신에게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내가 말빨이 안 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차마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 모임을 하고 있는데 행복 모임의 베스트를 정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절벽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절벽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베스트는 이런저런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분인데 아니 오히려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인데 그에게 복음이 먹혀 들어갈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행복 모임 끝나고 나면 영혼 초청주일 치고 첫째 주일인데 그 기간 동안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채우려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찾아다니고 있지요. 우리는 그 정체를 보고 그 상대가 누구였든지 예수 안 믿으면 그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 이 허전함은 거듭남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거듭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신생 또는 중생 또는 구원 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식 표현으로는 거듭남이 구원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갖춘 것 같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이거는 그 다음 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는 걸 보면 거듭남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요.
거듭남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문제인 건가? 그리고 사람을 봤을 때 당신이 큰 소리를 치고 난척하여도 당신 마음에 뚫려 있는 그 뻥 뚫린 가슴으로 허전해 하는 걸 내가 압니다. 이 안목을 영혼을 볼 때 생각하고 있는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난다는 이 말을 듣자마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아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이 어리석은 건지 알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최선의 답인 거예요. 이 거듭남을 육체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서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6절 말씀에 이 사람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체로 보는 사람은 육체밖에 안 보이고 영으로 보는 사람은 영의 것을 보나니, 지금 그대가 말하는 건 영적인 것이 없으니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볼 뿐이다. 그래서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육은 육의 영역만을, 영은 영의 영역을 이해하죠.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가 있다고 할 때 1차원은 수학적 개념으로 점과 선입니다. 이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데 이게 2차원입니다. 이 면이 위로 세워지면 입체가 되고 공간이 되지요. 그게 3차원이에요. 3차원 세계까지는 다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모두 3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4차원적 세계라고 하고, 4차원적 세계는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2차원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는 메뚜기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우리 같이 죽읍시다. 누가 뺑 둘러가지고 불을 질렀어. 둘이서 도무지 어쩔 수 없이 같이 죽읍시다. 사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메뚜기가 없어졌어. 개미는 2차원이라고 그랬지만 메뚜기는 날아갈 수 있으니까 3차원이란 말이에요. 2차원은 3차원의 세계를 이해 못합니다. 근데 3차원의 세계는 2차원을 다 이해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 4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해도 내 이성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이성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따라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즉, 3차원은 우리가 신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적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도 하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3차원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4차원의 영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요, 3차원의 세계의 그 마지막을 알아요. 어떻게 될 건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건지, 지금 내가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 건지
그래서 내가 3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4차원의 세계 가는 곳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부분은 그 4차원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이 거듭남의 이 세계가 육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게 영인 건데 그대가 지금 다시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그걸 이해는 한다만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요 들어가는 건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개념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으로 말씀하신 바 거듭난다는 게 아직도 애매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진실로는 아멘이란 뜻이에요. 이게 두 번 있으면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짜 이루어질 일을 말할 텐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 거듭남이 뭔데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부정 표현이지만 긍정 표현으로 바꾸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출발한다. 거듭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감이 잡히셔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뭔지 아는 정의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세례 문답을 할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받을 건데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부분들은요 믿음의 세월의 연륜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중직이 되었어도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 중직이 됐는데 진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는 건 순서가 있고 가는 건 순서가 없는데 오늘 그대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그 말에 내가 아멘 하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과 이어지는 건데 물론 그 구원의 확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지만 그럼 물어보는 말에 대답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세례를 받을 건데 세례 문답식도 했잖아. 아니 저 공부도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세례 공부까지 하고 난 다음에 문답으로 정리하는 건데, 내일 세례를 받는데 지금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고 한다면, 아니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못 믿는다면 세례를 왜 받아요? 그거를 확인하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증표가 세례인 건데, 그럼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죄 지은 게 많아요.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공예배 같은 것도 지금 못 오고 있잖아요. 봉사도 제대로 못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해석이 있을 줄 모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답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지금 나눔의 교회를 나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답한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복음의 핵심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물론 복음이 나타내는 증거로서는 나오지만 모두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가고 하는 거는 내가 행한 행위의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간다. 그런데 내가 다음 달쯤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지금 나의 상태의 행함 가지고 그 근거를 대거든요. 갈 수 있다는 사람이나 못 갈 수 있다는 사람이나.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믿음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무게가, 이 양쪽 선함과 죄와 이 무게를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더 무거우면 지옥 가고 선이 더 무거우면 천국 가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바, 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에스겔 36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물과 성령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은 그 기능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물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서 깨끗하게 하냐?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가장 싫은 게 하나님이 나보고 간섭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막 부담스럽고 싫어요. 성경 말씀으로 권고하는 것도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 따라 살아라 하는 그 말 맞는 말인데 듣기가 싫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삶의 소중한 부분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 거기에서 깨끗하게
또 하나, 더러운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게, 내 육체의 본능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인생 재미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건 당연히 더러운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은 그 죄를 씻어내어 정결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물의 역할은 그대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중심된 가치관,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애굽에서는 바로를 섬겼지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식민지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일시키고 노예 삼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로 너 먹인다, 메추라기로 고기 먹인다, 목마르면 반석을 쳐서 너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더우면 구름기둥, 추우면 불기둥 너를 인도한다. 주인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금의 모든 삶에서 우상에서 벗어나는 정결함을 얻는 게 그게 물이다. 거기서 나오는 더러운 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능이 죄를 피하기보다 죄를 환영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그거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저 원수를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자기가 인생의 기준을 딱 세우고,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하나님 판단이 필요 없고 내 판단이 그대로 이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물은 우상숭배, 거기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 이것을 정결하게,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씻어내는 게 어떤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게 어떤 거냐? 지금 이 물이 뭘 말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방법 수없이 이야기해 왔어요. 그게 실감이 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수없이 말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했노라. 그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한 게 뭐냐 하면,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내 죄값을 짊어지고 죽었단 말이야. 죄 있는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내 죄를 대신 가져갔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예수님 재산 목록 보셨어요? 참 가난하게 사셨어. 그래서 혹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한켠 의미가 없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은 니들이 가난하게 살 그거를 내가 대신 다 가난하게 살았다니까. 그러니 너희들의 가난은 나한테 다 주고 그대들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부유하게 살지어다. 그게 십자가의 교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가난 때문에 대신 가난하시고 나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 대신에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데, 그랬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물로 씻음 받은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의 일성이 세례 요한이 먼저 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뭔 줄 아냐? 회개하라. 이게 물로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장 기초 베이스가 회개. 회개. 요즘은 회개보다는 내가 잘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높이 들림받는 것들을 추구해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으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거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교만이 아닌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가 다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지 판단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주여 주여는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지. 우리는 행하기는 잘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어. 자, 이것이 첫 번째 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성령은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제 새 영, 이게 성령이에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성령 새 영은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는 것인 바, 이 새 마음은 너희 육신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고집대로 하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사람을 보면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거는 악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여러분, 이 굳은 마음 없애는 걸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제 착하게 살랍니다. 착하게 살랍니다. 내가 이제 담배 안 피울랍니다. 안 피울랍니다. 내가 그 못된 죄 안 짓겠습니다. 안 짓겠습니다.
그랬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나를 봐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저예요. 제 이야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아무리 강하게 다짐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본능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께서 대신 이기게 하십니다.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바로 이 굳은 마음이에요. 가족과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건 굳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물로, 즉 회개로 깨끗함을 덧입고 그리고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걸, 이 성령님이 27절 말씀으로 이어지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여러분들 속에 두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여러분이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게 하는, 지키게 하는 이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 되십니까? 그 아멘이 성령이 아니면 아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야. 일단 맑게 깨끗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개가 성령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는 자로서의 삶이 그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때는 괜찮아.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나 그렇게 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어그러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아 살지 못할 때마다 다시 물로 씻기심을 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꼬라지가 이래요. 참 못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다시 물로 깨끗함을 받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는 거고, 이 증거 자체가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나는 비록 살면서 때때로 잘못된 행동들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물로 씻김을 받는 마음으로 가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그렇게 없다고도 생각하고 우리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아담의 후예로 자꾸 죄 짓는 삶을 살잖아요. 내 삶이 너무 황폐해져요. 무너져요.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자꾸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도록 사나 죽으나 물로 씻음 받는 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하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반복은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반복이에요. 이때의 나보다 어떤 때는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전체 방향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8절을 보면
야,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도 처음에 이 거듭난다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왜 놀라지 말아야 되냐 하면 8절 말씀에 바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즉 거듭남의 사람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해요. 야, 네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날짜를 이야기해봐.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이야기해봐. 잘못하면 그게 이단이 돼요.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분명 바람은 존재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대답하지 못하면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우리가 그 말에 쫄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맞게 대답하려고. 안 그래요.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말해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런 걸 따지겠지만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 하나님 생각하면 행복하거든. 나는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죽음을 넘어섰어. 걱정 없어. 괜찮아. 이런 마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대답은 못해도 바람의 실체를 잡을 수 없어도 바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때때로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점검할 것은 물과 성령인가?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건 이 물의 부분입니다. 깨끗게 하는 부분입니다. 깨끗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나가는 발걸음이 행복 모임이고 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영혼 초청 주일,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 지인들 하나씩 겁먹지 마시고 니고데모처럼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마음으로 도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